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짐승과의 그 차이점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 모양도 차이하겠지만은 깨달음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좋은 시간을 가져도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나 좋지 않은 이야기나 저들은 전혀 이해하는 측면이 없지만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점점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이 시간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인데 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별로 그것이 우리 유익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대로 육신이 말씀이 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인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 한마디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방황하고 있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 그 말씀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수도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육신이 말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몰라서 하는 거죠. 뭘 몰라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될 수 없는 걸 저들은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되려고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일생을 거기에 바칩니다. 일생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연구를 외우고 수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참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부처가 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이 물질적인 그런 한계가 있고 어떤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지금 미국에 나타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공간적인 차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500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기는 하지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극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을 벗어난다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수도를 해서 마음에 한 점에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신의 소욕을 잠시라도 잠재우고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영원의 세계를 저들이 참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의 했는 행동이 뭐냐? 율법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나누고 더 정밀하게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삶의 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삶을 규정지어 버렸어요. 주일날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주일날 되면 오리 이상 걷지도 못하고 주일날 되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도 못하고 왜요? 일하는 것이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만 이 예수님을 해석할 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규명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이 일어날 때 그거를 절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이 안 보니까 안 보여지니까 뭐 그냥 혼자 하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늠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다. 이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 떠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밥 먹고 싶은 생각 버릴 수가 없는 이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기 있어서 가장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라는 거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된 것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저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은혜라는 뭐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본 자가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지식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이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지금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간적으로 벌써 2000년이 지나가 버렸고 공간적으로도 여기가 아니고 유대의 삶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주의 은혜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생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나간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오신 것이다. 육신이 말씀이 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대원리라는 것이,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힘을 잘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힘을 못난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럼 저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장정님 목사님 불행하실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다는 왜? 은혜니까. 잘나도 구원받고 못나도 구원받고 가져도 구원받고 못 가져도 구원받고 건강해도 구원받고 병들어도 구원받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한다 그랬어요?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오셨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볼일만 보고 가셨는가? 잠깐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김정은이하고 이 트럼프하고 면담 조금 하고 1시간 하고 헤어졌는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말씀은 거하신다.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냐? 영원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번 만나면,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어디까지 가느냐?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불순종 조금 했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지었다고 주님 떠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 붙잡아 정말 믿음으로 형성시켰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여러분 돈 1억이 행복합니까? 100억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보다도 주님 마음에 모신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100억은 사라지는 날이 오지만은 주님은 사라지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발견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느끼니까 예수를 믿어도 덤덤하게 믿어요. 교회를 나오셔도 뭔가 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내 모든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지킴이가 되어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가지게 되는데 왜 불안하겠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사단의 병사보다도 강하시고 주님은 이 땅의 반석보다도 더 든든하시고 주님은 많은 물질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부욕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주님을 만났는데도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 그 영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거지.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떨어져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평안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평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없는 쌀도 있게 만드시고 없는 물도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살 떨어지는 것과 걱정하시겠어요? 살 떨어지는 것 걱정하는 그 시간에 주님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런 거 놓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내 기억 안 되는 거 보고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도 못 자시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 그거는 걱정도 아니에요. 그건. 하루 종일 참 세상 돌아가는 뉴스는 실컷 보시면서 성경 한 절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못 들었는 거, 한 절도 못 들었는 거,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가 왜 염려가 오느냐, 걱정이 오느냐?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 걱정, 불안, 모든 근심,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걱정은 쳐다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조정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왜?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못 믿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그걸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들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나오시고 또 한 번 해볼게요. 일부 예배 때도 나오시고 아멘. 다시 일부 예배 때도 나오시고 아멘. 2부에도 나오시고 아멘. 5부에도 나오시고 아멘. 수요 예배 때도 나오시고 아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아멘. 그러면 마음가짐 믿음이 반석같이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한 주님과 친해지는 그 시간을 소홀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기보다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의식부터 먼저 했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고 말씀을 하셔도 만져봐야 알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심만 하고 그냥 도마야 만져봐라. 네가 본 거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 심령에 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들으시면 이 믿음이라는 게요 자꾸 커지더라고요.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왜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믿음 키워주시려고 거하시고 우리를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도달하도록 그래서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할 일 없어서 거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내 속에서 나를 더 굳게 세우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심심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령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갈수록 점점 더 축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한테 거하신다. 아멘. 내 가정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가정은요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아멘. 더 축복이 되고 더 풍성해지고 큰 동력이 더 그냥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오직 이 분야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면 나머지는 누가?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시잖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찬송 부를 때 은혜도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즐거움도 주시고 아멘. 정말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너무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조절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심령에 필요 없는 거는 자꾸 가져가시고 필요 있는 것만 채워주신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만 채워주셔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같이 된다는 거죠. 점검같이. 여러분 계시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 나라가 뭡니까? 보석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도 뭘 만드시느냐? 보석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천국 백옥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는 말이 뭐 예수님 혼자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각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독특한 방법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육신을 입고 오는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 독특한 방법, 특별한 방법, 정말 위험한 방법, 이거는 이해 안 되는 방법, 도무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룩한 그런 방법으로 주님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느냐?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왜 그런 어려운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어려운 그 길을 걸어오셨느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룩한 방법이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면 다른 거 생각, 다른 여자 생각 안 나잖아요. 맞죠? 장담이 수상하게 정말 사랑해보세요. 그 마음에 다른 여자가 생각이 나는가? 근데 결혼해가지고 몇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그 뒤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왜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당연성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틈 타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이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의 정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데에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누구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너무 사랑하면요,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고 예쁘다 그러고 뭐 훌륭하다고 그런 소리 해서 하면 기분 나빠요. 그냥. 누가 아내가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나에게 뭐 훌륭하다 그러고 나만 그냥 존경한다 그래야 기분이 좋지. 당신은 맨날 못하고 그냥 당신 보니까 여기 아저씨 밥도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거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시고 점심 때도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 식사하시면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 주무실 때도 괜히 이상한 꿈 꾸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꿈 꾸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비춰주신다. 아멘.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삶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마음에 드는 그 속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골라서 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아멘. 진리 안에 거하셔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실 때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말한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우리 말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가정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나라, 그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명령하신 그 무엇이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누구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 보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교회천국이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가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한 번도 탈락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만나서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내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아멘.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멘. 감동이 있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